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시편 6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옥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당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64편 이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1, 2절은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내 근심이 많고 나의 생명을 잡아가는 자들도 있는데 나를 보호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악한 자의 계교가 있습니다. 저들끼리 숨어가지고 이런저런 모략을 세우고 하는데 그 모략을 세우는 것은 날카로운 칼 같고 화살 같고 그러면서 저들이 그 악을 행하는데 그 나쁜 짓을 도모하는데 야 이거 우리끼리 하니까 누가 알겠어 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서로 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악을 지게 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7절부터 10절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화살을 쏘서 그들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의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을 보면 거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을 쭉 읽다가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첫 번째로는 다윗이 끊임없이 원수가 덤벼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때의 왕과는 전혀 또 달라요. 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일 발달되어지고 제일 잘 되어진 민주화의 제도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의 삼권 분립의 대통령제예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192석 정도 되어지니까 야당이 그렇게 여당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법들 저런 법들 막 만들고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국민들이 뭐 쏠려 가지고 하나에 찍어버리면 그렇게 막 되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원이 한 430명 정도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상원이 또 102명이 돼 있는 거. 상원이 이 102명은 뭐냐 하면 51개 주잖아요. 그럼 한 주에 2명씩 나와 있는 거예요. 그 102명인데 이 상원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뭐 보세요. 상원은 임기가 6년이에요. 대통령보다도 길어. 대통령은 4년인데 6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6년 계속 무한정 할 수 있어. 그런데 6년인데 한 번에 102명 그 상원의원을 다 뽑는 게 아니고 6년을 3번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상원의원들을 30여 명씩, 3명, 4명씩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여론이 막 몰아가고 쏠려가도 한 번 이렇게 확 쏠려요, 안 쏠려요? 안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분의 1 뽑고 그다음에 그러면 계속해서 3분의 1씩 임기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6년 되는데 이 사람은 6년 되어질 때에 뽑고 이 사람은 또 2년 되어지고 4년 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뭐라 그럴까 임기가 한 번 전부 다 102명이 임기가 6년에 한 번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지그재그로 돼 가지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3분의 1씩 돌아가니까 뭐 한 번 쏠렸다 그래도 조금 쏠리지 그냥 확 안 쏠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반면에 대통령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탄핵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미국은 한 번에 탄핵하는 게 아니고 하원에서 제일 처음에 그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 그러면 이게 조사 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1년 이상 조사를 해야 돼. 우리나라처럼 막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떠들면 언론 짜집기 막 해가지고 탄핵을 하고 탄핵을 통과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또 대법원에다가 헌재에다가 갖춰뒀더니 헌재에서는 이거는 좀 잘못됐고 이거는 잘못됐고 하니까 이거는 좀 수정해 가지고 다시 올려라, 이거는 수정해서 다시 올려라,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 다음에 해놨는데 이거는 좀 내란 부분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이거 하다 보면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 몇백 명씩 불러가지고 검사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내란이라는 거 빼버리고 이건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100명 이상 1년 이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바람몰이에 의해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안정적으로 돼가는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이 하는 완벽을 기하는 대통령제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도 대통령제를 채택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제도를 보고 우리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20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는데 오늘날에 아무리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쟁도 국회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군인들 동원하고 뭐하고 이렇게 계엄 내리는 것을 막 위헌이라 그러면서 내란이라 그러면서 막 대통령을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미국은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미국은 대통령 맘대로 전쟁을 일으켜요. 미국은 대통령 맘대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 단 조건이 뭐냐면 60일 이내. 60일이 넘어갈 때는 국회의 통과를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60일 이내는 자기 맘대로 군인들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LA에 그 캘리포니아 데모나고 하니까 이 연방의 그 군인들을 트럼프가 막 동원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군인들을 동원 못 시키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오늘날에
미국의 대통령제가 가장 이렇게 2달 안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이란에 막 폭격기 갖다 두들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마음대로예요. 6개월 동안에는 6개월이 아니라 2달 안에는 60일 안에는 마음대로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제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강력한 제도가 미국인데, 미국하고 옛날에 여기 나왔던 다윗 시대의 왕제도하고 누가 힘이 있을까요? 누가 파워가 있을까요? 옛날이잖아요, 그잖아요. 요새는 막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삼권 분립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왕이 제일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 힘이 제일 센 다윗 왕이, 그 왕정 시대의 다윗 왕인데도,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뭐냐면 거의 30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3000년 전이면 모든 나라의 이 제도라든지 법적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요?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요? 완벽하게 갖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힘이 제일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도 다윗 시대 보면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악한 자들의 계교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는 왕처럼 그렇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단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심하단 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더라.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첫째로는 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그가 죽기 전에 이제 왕위를 솔로몬한테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성전 헌금을 내놨어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 헌금을 저축해놨어요. 금과 은과 동과 그다음에 철과 뭐 이런 것들, 보석들하고 다 엄청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것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뭔지, 그걸 준비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돈이 많으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평생 건축헌금을 준비해 놓은 게 250조 정도 돼요. 250조. 요새는 물가가 상승돼 가지고 훨씬 한 300조, 400. 거의 뭐 우리나라 옛날, 지금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70조 되거든요. 670조.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00조 정도 될 때 계산했을 때, 그때 한 250조 정도 됐어요. 그럼 다윗이 돈이 많았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많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개인이 성전 건축을 해서 250조 정도를 준비해 놨을 정도면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는 돈이 어마하게 많으니까 하나님에게 돈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건축 헌금만 하는데도 그만치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냐면 돈 달라 소리는 안 해요. 다른 기도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다 몸부림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기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사람들이 뭐 이래서 기복신앙이다, 저래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각자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 달라 소리는 안 해. 그런데 자기한테 필요한 이런저런 어려움, 고민 막 다 해.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는 막 그런 얘기야. 기도할 때도 좀 고상하게 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좀 이렇게 품어주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보면 다윗의 기도는 그러지가 않아. 원수들을 향해서는 막 그냥 저주를 퍼붓고
막 그냥 화살에 맞아 죽고 배에 창자가 터져서 죽고 더 나가가지고 자손이 망하게 되게 그까지도 막 그냥 자기에게 있는 이 감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할 때에 현혹되어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돈이 필요할 때든지 건강이 필요할 때든지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런저런 기도에 대해서 너무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좀 너무 세속적이지 않는가 이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64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가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에이 왕인데 그거 기도하면 좀 좀 빠지지 좀 면구가 안 서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온 나라를 다스리고 이러는데 이런 기도하면 아이고 백성들이 보면 또 뭐라 그럴까.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근심이 있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내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한 벗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온갖 모략과 계략을 꾀해서 악한 자들이 행악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를 얘기해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3절에서 6절까지 악한 자의 이 어떤 얼마나 계계가 악한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도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악한 자들은 죄를 짓더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3절에요.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짜 뭐라 그럴까? 그가 독한 말, 악한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뭐하지 않고 악하고 독한 말로 느끼지 않고 그럴듯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언 이설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을 먹을 때 보면 약을 속은 쓴데 껍데기는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쓰면 막 인상 찌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한약을 먹으면 막 써가지고 그냥 사탕 갖다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혀에 대하도 느껴도 그 말을 들어도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하면 나라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상관없이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다 속이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윗은 뭐 성령이 임하고 총명하니까 느낄 때 느낀다 안단 말이야. 안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많이 유혹을 하는데 그 말들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말은 그렇게 칼을 연마하듯이 그렇게 말들을 꾸며가지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결정적일 때는 화살 쏘는 것처럼 쏴가지고 그냥 넘어지게 만들더라. 그런데 보세요. 7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시리니 저희를 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쏜다. 화살로 쏜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화살에 상할. 하나님이 쏘는 화살에 저희들이 잘난 척하다가 그냥 다 망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8절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 말한 것이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 그 말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더라. 악한 자들이.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머리를 아이고 그런 말하더니 그 말에 지가 넘어갔구만.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누가 이런 막 손가락질하고 했던 것이 그것이 몇 년 뒤에는 누구한테로 돌아왔더라. 자기한테로. 막 이렇게 말할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장관 청문회를 할 때 막 독한 말을 하고 막 그런 말을 해놓고는 자기가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장관이 되려고 청문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 말이 자기한테로 돌아와.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뻔뻔하다, 뻔뻔하지 않다. 뻔뻔하다. 남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는 그 말이 했던 말도 상관이 없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처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날에는 그렇게 뻔뻔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 화살이 되어지고 그래도 뻔뻔해 가지고 왜? 그리고 하나님도 무시해 버리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남 죽이려고 하는 독한 말만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늘 힘주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